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실 것을 고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음모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건너뛰어서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약 30년 정도의 세월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또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한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또는 길거리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황무지인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황무지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까지 일부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나와서 말씀만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였다, 즉 자기들이 지은 죄를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나와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나와서, 왜 광야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 이 당시 유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으므로 계시가, 말씀이 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장도 있고, 분명히 교회도 있고, 분명히 성전도 있고, 또한 수많은 직분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유대 지역,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통치한 지 15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은 누가 통치를 했는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통치를 했냐면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데, 유대 지방은 총독 빌라도가 직접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지역은 헤롯의 3명의 아들이 분봉왕으로 세워져서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 4지역으로 나누어져서 각자의 왕을 세우고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라도는 그렇게 지혜로운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또한 이 헤롯의 3명의 아들 역시 거의 미치광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헤롯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미친 왕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한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2절 전반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한 명은 장인이고 한 명은 사위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각자의 제사장을 섬겼고, 또한 성전이 이 각자의 제사장들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분오열되어 있고, 또한 교회 역시, 성전 역시 두 명의 제사장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또한 왕들은 있지만 정의가 없어져 버린 그러한 혼란스러운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2절 후반부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각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홀로 거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많은 정치가들과 통치자들이 있고, 또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빈들에 홀로 머물러 있는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 큰 집은 교회이기도 하고 또한 나라이기도 하고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큰 집에 누가 있는가?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들이죠.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 흔하게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집에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놀랍게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시냐면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금그릇, 깨끗한 은그릇, 깨끗한 질그릇, 깨끗한 나무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남자를 사용하시고 여자를 사용하시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를 사용하시고 남자를 사용하시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를 사용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부자를 사용하시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젊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르신들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연륜 있는 사람을 쓰고 어린 사람을 쓰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통치자들, 제사장들,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깨끗한 그릇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금그릇과 은그릇들이 있었어요. 금그릇이 누굽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이 있었어요. 은그릇이 누구입니까? 그 주변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는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썼는가? 안 썼어요. 그럼 누구를 썼습니까? 바로 그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어린 소년 다윗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장군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어떤 직분도 없었던 어린 소년, 청소년인 다윗을 들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 금그릇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장군들 은그릇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직분자들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깨끗한 그릇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제사장, 대제사장, 금그릇 엘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느하스와 홈니와 비느하스 은그릇 다른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안 사용하세요. 그럼 누구를 쓰시는가? 10살이 될까 말까한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불러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로니아가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 중에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을 뽑아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관리로서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애쓰면서 공부를 해요.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그릇 떼려는 거예요. 은그릇 떼려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려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나려는 거예요. 남들보다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또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려는 거예요. 남들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을 정했는가? 금그릇, 은그릇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순전한 사람,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상의 제물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소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은그릇, 금그릇이 되려고 애썼는데 결국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쓰임받고 다니엘이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의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은그릇이 되고 어떻게 하면 금그릇이 될까, 이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순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나라에 얼마나 큰 고통이 많았는지 정말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침략을 받은 게 1,000번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통계를 내면은 5년에 한 번 걸로 전쟁이 난 거예요. 5년에 한 번 걸로 전쟁이 났는데 나라가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나라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여름에는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가을 거지를 끝내고 나면 외구와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모두 다 뺏어가서 뺏겨서 죽고, 게다가 20세기 들어서 1900년대 들어서 나라가 1900년대에 들어가자마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36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거 끝나서 괜찮나 싶었더니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잿더미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6.25 기록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죽지세로 몰려왔는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록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미군이, 유엔군이 되게 늦게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임박해서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록을 봤더니 미군 선발대가 7월 5일 날 전쟁 난 지 열흘 만에 부산항에 입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선이 급하니까 일부는 기차를 타고 일부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대전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사단 사령부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어디서 형성했냐면 오산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 24사단이 오산에서 패퇴를 합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참패를 하고 크게 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미국의 24사단 사단장인 딘 소장, 별이 2개예요. 이 사람이 포로로 잡힙니다. 미군 전쟁사에 그런 예가 없을 정도로 참패를 하고 이성 장군이 포로로 잡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부산에 미군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환호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했다고 그래요. 이제 살았구나. 세계 최강 일본군을 무찌른 미군이 들어왔으니까 북한 인민군 무찌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들 부산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전선에 나갔는데 참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전선을 꾸려가지고 진주를 지키려고 하동에다가 거기 우리나라 국군이랑 미군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방어망을 쳤는데 그것도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서쪽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9월 5일 날 때는 이 인민군들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북으로는 영천, 그리고 남으로는 김해 있는 근방까지 다 진출을 해서 낙동강 전선 부산 하나만 남겨놓고 다 포위가 된 거예요. 게다가 9월 7일에는 낙동강 전선이 뚫립니다. 영천, 낙동강 전선이 뚫리는데 1950년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낙동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천 근처에는 낙동강 깊이가 물이 1m도 채 되지 않아서 인민군들이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영천지구에 있는 낙동강 전선이 뚫렸다는 겁니다. 전선이 한번 뚫리는 거는 홍수 때 뚝이 무너진 거랑 똑같아서 그쪽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도 이것만 뚫으면, 이 전선만 뚫으면 이긴다 해가지고 모든 전력을 다 영천으로 밀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그때 계획 중이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하더라도 부산을 뺏겨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록을 보니까 제가 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때 피난 내려왔고, 그리고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내려왔던 그 피난민들이 어디에 모였냐면은 부산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 부산 공설운동장이 어딘가 봤더니 구덕운동장 바로 여기더라고요. 주소지도 여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구국기도회를 한 겁니다. 그때 전선이 얼마나 급박했냐면은 이 부산 지역 사령관으로 있었던 워커 중장이 한반도는 끝났다, 영천이 뚫리는 걸 보고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중에 10만 명만 따로 수송선에 태워서 괌으로 가려고 부산에 이미 10만 명을 태울 수송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덕운동장에서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은 한국의 교회는 끝납니다. 여기서 밀리면 한반도 어디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다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일주일 동안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9월 12일 날 뚫렸던 영천 전선을 우리나라 국군이 간신히 막아내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인민군을 패퇴시켜서 우리나라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보면 기적인 겁니다.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는가? 수많은 정치가들이 있고 수많은 장군들이 있지만, 물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지만, 정말 고사리 손 같은 그 손을 모아오고, 그리고 다 그 나이가 드셔서 뻣뻣해진 나무 조각과 같은 그 고목과 같은 손을 모아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순전한 마음으로 빈들에 엎드려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갔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구덕교회는 그 구덕운동장에서 기도했던 그 구국기도회의 기념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할이 큰 거예요. 그 기념교회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부산에서 모였던 그 구국기도회를 기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전쟁 잿더미 후에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살아났습니까? 물론 뛰어난 정치가들도 있었고 기업가도 있었지만, 그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가면 북한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북한산의 다른 이름이 삼각산입니다. 봉우리 3개가 높다 해서 삼각산이에요. 그 봉우리 3개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이 뭐냐면 능력봉입니다. 왜 능력봉이냐면 수많은 성도들이 그 봉우리 꼭대기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산에 가면은 야오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봉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오가 아니라 주여를 외쳐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여를 외치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산기슭에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그 깊은 산 계곡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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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메아리처럼 외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봉우리에서 나무를 붙잡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날 박스를 깔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정말 눈에 서리가 맺힐 정도로 그 기도하면서, 저도 거기 가서 그 토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섬기기를 몇 달을 했었는데, 겨울에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이 콧구멍에 서리 같은 게 맺혀요. 얼어요. 눈썹에 땀이 흘러서 이게 서리처럼 맺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주여를 크게 외치면은 그 산기슭에서 또 누군가가 듣고 주여 주여 주여를 같이 외치면서 주여 합창이 나오는 산, 그래서 그 산봉우리 이름이 능력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이 전쟁의 잿더미가 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은그릇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명성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앉을까? 이것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골몰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으로, 뜻을 정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기를 애쓰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은그릇 금그릇이 되려고, 바벨로니아의 고관이 되려고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뜻은 뭐였는가? 뜻을 정하여 우상 앞에 나를 깨끗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우상 앞에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그 순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존귀한 직분에, 어떤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는 무엇을 위해 애썼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함까지 겪으면서 그가 순전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윗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서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한 번도 왕이 되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무엇을 했는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궁궐의 고함보다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전한 사람을, 그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요한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요한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 종파들 교주들 중에 한때 안 날렸던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대단하게 잘 전했든지, 또한 어떤 기적을 일으켰든지, 또한 뭔가 탁월한 것을 드러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추종자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라고 기다리면서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닌가? 혹시 당신이 보혜사가 아닌가? 혹시 당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 이단 종파 교주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넙죽 받아요. 그게 난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그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을 품으니까 사람들의 뜻에 따라, 정말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 자기가 메시아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 중에 정말 무서운 유혹이 뭐냐면 고난, 이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 오는 유혹이 뭐냐면 칭찬이에요. 어떻게 그 고난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거 해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힘든 거 해내셨습니까? 막 칭찬이 쏟아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이 이 칭찬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메시아인가? 내가 이런 고난을 이긴 걸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 보니까 내가 혹시 메시아인가? 딴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의 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의 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가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가? 그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칭찬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축혀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축혀주면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하는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어디 기록됐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한 번 더 무섭게 올 땐 이렇게 옵니다. 고난이 막 와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요. 당신은 성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영성거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신앙은 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나를 갖다 막 지켜 세워줘요. 나를 막 칭찬을 해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공식이 꼭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뭐냐면,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당신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더 높은 직분에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보다 공로도 별로 없는 사람이, 당신보다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가진 고생을 다해가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고생의 결실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기까지다. 다음은 여호수아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를 들어서 호두를 내가 다 깔았는데 너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옆에 있는데 네가 다 먹을 것이다.
그럼 괜히 깠네. 정말 말 그대로 이런 거 아닙니까? 제주는 곰이 피우고 동전은 누가 챙기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혹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까지도 안 가죠.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그러겠죠. 저놈이 그럴 수가 있냐고. 지금 여태까지 고생해 와서 여기까지 온 게 누군데 그 열매를 지가 낼름 먹으려고 하냐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안 흔들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직접 말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모세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을 갖다가 흥분을 하면서 했다. 그럼 내 편은 너밖에 없구나.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게 사람의 성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 통치자가 되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위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다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뇨, 예수님 위한다고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만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을 드러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통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 당신은 뛰어나십니다. 바울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바울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인정을 받을까요? 그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야고보가, 그까지 예수님의 자녀라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베드로가 왜 당신보다 높임을 받을까요? 그때 바울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혹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왜 당신은 인정받지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높은 직분에 있을까요? 왜 당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권세를 휘두를까요? 라고 할 때 이것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버림이 될까봐. 여기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이 사람들이 와서 그가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사도 요한이 내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당신을 떠나서 예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거는 무엇입니까? 건드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갖다 그렇게 많이 회개시켰는데 그 열매는 예수가 따먹고 있습니다. 그 칭찬은 예수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배고프면 배고프고 목마르면 목마르고 피곤하면 졸리고, 그리고 질투도 있고 화도 나고 시기도 나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억울하게 느끼고, 그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다.
신랑이 오면 들러리가 피하는 것, 신랑이 오면 들러리가 물러난 건 당연한 건 아닌가? 어떻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만약에 이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경계했던 게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과 싸웠습니다.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십시오. 그가 다윗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다윗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서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이 세례 자리 앞에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 겸손한 고백이 그 안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버림이 될까 두렵다. 왜 버림이 될까 두려울까요?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림이 되는 게 한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랑 경쟁하려고 하면은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다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큰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순간 버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순간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서 그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게 두렵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될까 두렵다. 왜 두려웠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성정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성정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의 화려함이, 한때의 빛남이 때로 나를 쓰러뜨리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 한때의 빛남을 계속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스스로 쳐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다 갑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는 다 예수가 먹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흥분하지 않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니 신랑이 왔을 때 나는 물러가며 옳습니다 라고 주 앞에 끝까지 엎드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나중에 평하시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예수님이 인정하신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그가 온전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금그릇이 되어 깨끗한 은그릇이 되어 또 하나님 깨끗한 나무그릇,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